요시야 때인 BC 627년 한 사람이 약관 20살의 선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마치 제사장들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아나돗 그곳에서 20살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유명한 자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장소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소외된 곳과 같은 아나돗 그 가운데서도 약관 20살 그리고 그의 모습은 보면은 아주 내성적이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에 인간적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예레미야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는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BC 627년에 그가 선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간을 함께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레미야는 요하난에 의해서 애굽으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선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눈물의 선자.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와 이 시대를 함께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선자로 활동했던 예레미야 그가 선자로 활동을 할 때에 그의 모든 세월은 말 그대로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도 평안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역경에 흔들리는 시대를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그런 흔들리는 시대 위에서 나라와 민족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살아갑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주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내성적 그 모습으로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런 예레미야를 세웠을까요? 예레미야가 무슨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천만입니다. 예레미야가 누구보다도 IQ가 300이기 때문에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고 나는 아는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격조차도 누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썼던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울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상의 낱낱을 지적할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의 죄상들을 법정에서 그 모든 제목을 하나하나 펼쳐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상을 낱낱이 지적해 나갈 때에 심지어 가나안 정복 초기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죄상들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위기 시대에 살아갔던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자신을 어떤 신앙관으로 세워나가야 하는지도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그저 한날에 흘러가는 날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흘러가는 것을 마치 12동물들의 12지간의 모습들을 가지고 올해는 호랑이처럼 힘이 있을 것이야
올해는 소해니 복이 있을 것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에 흔들리는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들로 자신들의 신앙들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흔들리는 위기 시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조명해 나가면서 또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 4절과 우리가 6절에서 먼저 첫 번째 보겠는데, 4절에 보면은 야곱의 집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야곱의 집이라고 말한다면은 남유다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통칭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야곱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속에서는 주요한 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을 동시에 불렀다는 이야기고, 이것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는가 하면은 집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집. 이 부분들은 집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집이라는 것은 어떤 가문, 어떤 공동체, 어떤 전체적인 형태를 담고 있을 때 우리가 집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이라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에 대해서도 집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 이스라엘 통해서도 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언약적 관점을 함께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흑암의 덮여와 헛된 영광을 쫓지 않도록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서 우리는 흔들린 시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주소가 어떠한지 스스로 돌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흑암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자신도 분별하지 못하고 남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흑암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상상을 할 뿐입니다. 실질적인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것이 흑암입니다. 상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소리를 듣고 상상할 뿐이지 상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흑암입니다. 그래서 흑암은 무서운 시대입니다. 내가 얼만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상대도 얼만큼 추한 모습을 있는지, 그 시대가 얼만큼 타락한 시대인지 흑암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들리는 소리에 상상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상상하는 것도 내가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상상이라는 것은 현실적 측면에서도 동떨어지는 것이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흑암은 무서운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흑암은요, 나의 모습과 상대의 모습, 그리고 상황만을 비춰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만큼 대적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우고 있는 이조차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그래서 흑암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안 한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흑암의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선민이라고 일컫는 남유다를 야곱의 집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니고 야곱의 집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안 하고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유다의 야곱의 집, 유다 지파에 관한 내용들 남쪽,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 북쪽 지파의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언약과의 관계적 측면을 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6절과 그리고 창세기 32장 28절에 따르면은
두 이름의 시작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두 이름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취할 때에 장자로서 야곱을 취하죠. 그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들은 이미 그 태중에서부터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언약적 내용으로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여기에 대한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은 그 이름에 보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 이름에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언약으로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을 말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할 때에 너희들이 자격을 가지고 언약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할 때 보십시오. 야곱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야곱의 집과 그리고 이스라엘 집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이 둘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법정에 지금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족속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를 하나님께서 법정에 지금 소환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상과 결탁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자행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법정에 세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이렇게 법정에 세워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못 깨닫는 겁니다. 흑암이 그들을 덮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내 모습은 얼마나 추한지 육신의 눈으로는 보는데 영의 눈으로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불의한지, 내가 너희들에게 불의한 것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불의한지 반응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왜 너희한테 이런 행동을 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들은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내가 언약을 삼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부를 자격이 없는 자들을 내가 이스라엘로 이름을 그 불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기업도 허락할 뿐만 아니라 풍성을 함께 허락했는데, 근데 너희들이 왜 나를 배신하냐? 너희들이 나를 왜 대적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불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반복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법정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볼까요? 흑암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는 판별하지만은 영의 눈이 덮여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죄 속에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응법을 통해서 지금 영적으로 일깨우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불의를 행한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냐.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과 시편 107편 11절에 의하면요, 흑암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지금 영적 흑암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런데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흑암이 덮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이 지금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는지 이게 구별점이 안 생기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영적 흑암이 무섭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 흑암은 과학과 발전과 과학의 발전과 사회 문화의 발전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전할수록 영적 흑암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말하게 되거든요. 물질 만능, 우리에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물질 만능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가치적 존재를 오히려 짓밟아버리는 모습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영광, 이런 재물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 전부 다 영적 흑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과 24절에 가면은 이 영적 흑암은요, 재물을 사랑하고 헛된 영광을 쫓아가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에녹의 믿음, 그리고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들이 실패의 길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길 또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영적 흑암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조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따르지 않도록 조명해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은 실패의 길을 걸어갔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으면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 속에 배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모든 것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을 만한 그런 위인으로서 출발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우상 숭배자였지 않습니까? 그가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출발을 하면서 창세기 22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의 그 사건, 비로소 거기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 모리아산의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야곱도 이름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에 관해서도 우리는 믿음을 말하고 있고, 요셉에 관해서도 믿음을 말하고 있고, 다윗에 관해서도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순전함처럼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갔나요?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실수투성이가 많습니까? 그렇죠? 다윗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간음의 사건 터졌죠. 살인 교사 사건 터졌죠.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절대 개수를 하지 말했던 그 병력의 수를 개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쥐고 있는지를 돌아봤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분명히 실수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길들을 걸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실수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럼 나도 그들을 따라서 간음의 길을 가고 골고루 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죠. 그리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쫓아서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세상의 헛된 영광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 부분에서 우리를 조명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그에게 줄 때에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있지 않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는요, 나로 하여금 죄 아래 나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조명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했는데, 던져진 것은 3명인데 그 불 속에서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이 있더라. 4명이 있더라. 심지어 그 불 속에서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고 끓음의 냄새조차도 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달려갈 때는 그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그냥 스토리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사가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을 다시 한번 너희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은 조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은 우리를 죄 아래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여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죄 아래 우리를 스스로 이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신을 은혜의 신앙 안에 세워나가는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역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 안에서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뭐 세상 안에서 얻을 교훈도 있고 성경 안에서도 조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만 성경 안에서 조명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관점을 성경 안에서 찾는 신앙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곁길을 걷지 않습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스토리 때문에 역사적 증명을 한다고 그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그들의 이름을 조명하면서 그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고 신앙 가운데 똑바로 세워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여정은 이 책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답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이 책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성경의 66권의 권위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에 덮쳐버리면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들의 능력 속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판단과 인간의 어떤 능력 속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결과물들은 항상 완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A와 B의 모순이 항상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완전함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함을. 완전한 빛입니다. 완전한 빛. 세상에서 말하는 빛은 가짜 빛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다가 보면 항상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들은 성경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였던 요한에까지 그 내용들을 다 조명해주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흘러간 스토리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길들을 말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이와 같이 하이라는 것입니다.
흑암에 덮여 헛된 영광을 쫓지 않도록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말이 나인데 위로가 되었어. 위로가 되면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위로가 되어놓고 또 돌아서 가고 엉뚱한 짓 하고 앉아가 있네. 성령이 조명한 바를 갖다 쫓아가지 않고 자기가 조명한 바를 쫓아가고 그냥 다윗의 말은 그냥 위로 말로 그냥 땡기 서고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니까 항상 절충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흑암에 덮여 있으면은 내가 지금 헛된 영광을 쫓아가는지 무엇을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미 세상은 여러분 흑암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나타나고 있는 어떤 교훈과 어떤 결론들을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쫓아갈 어떤 교훈과 어떤 문제도 성경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인 것입니다. 세상에 법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데 그 법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 법 쫓아갔는데 세상이 정의로 집니까? 아니죠. 그 법을 이용해서 더 나쁜 놈 나타났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공의라 말하고 있으면서 또 정권 바뀌니까 또 그 법도 바뀌고. 어디서 나왔기 때문입니까? 흑암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흑암 아시겠습니까? 불안정 속에 있는 사람의 그리고 그 삶의 흔적이라는 불안정 속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정치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정치해 왔습니까? 심지어 그는요, 예루살렘 성이 복원되기까지 그는 자신이 받을 녹도 전부 다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전부 다 가솔도 똑같이 삽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온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아시겠습니까? 성경대로 여러분을 조명하시면요,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성경대로 조명하면요, 나라 경제가 부강해집니다.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쫓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이 조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우리는 믿음의 선진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터 위에 나를 올려놓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땅을 더럽혔고 그리고 내 기업을 역겹게 만들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내 관점으로 보면 이건 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침략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침략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법정이 딱 세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됐습니까? 그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40년 그리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기까지, 그들이 가나안의 기업을 얻기까지 그들이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자신들의 어떤 능력으로 건넜나요? 하나님께서 그 강을 마르게 해 주셔서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자신들이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심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한 것은 그림자조차도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림자조차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성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질 않았으면요, 그림자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천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질 안 했으면 그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누렸던 풍요로움,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소산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는 막 신앙 고백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도할 때는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래 놔놓고 나중에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뒷간에도 없어요. 필요할 때만 그냥 불러내. 잠깐. 뭐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들 필요와 여러분들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그런 시다발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지금 침략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안 이랬나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략자인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게 침략자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뺏어가지고 우상하게 그냥 드렸다니까요, 그들이. 축복의 땅을 그들은 저주의 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침략자가 되는가? 열왕기서가 또 조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조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무슨 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민족을, 나라를 가슴에 안고 기도했던 눈물의 선자라 그러잖아요. 눈물의 선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애가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온 나라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걸 보십시오. 우상 숭배자들이 막 그냥 나라를 그냥 휘감아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레미야서 32장 이하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라고,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고 왕에게 조언하니까 왕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나요?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하나님 앞에 침략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하스, 요야김, 그리고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깁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침략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말은요,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까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알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침략자와 같은 모습을 했던 북이스라엘 왕 아하,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이세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엣바알 왕. 그리고 또한 이들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악녀 아달랴. 아달랴는 남유다 왕인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침략자의 모습을 합니다. 7년 동안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들의 처우가 어땠을까요? 땅에서 그들이 영광을 누렸을까요? 처참한 처우를 맞이했습니다.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짐승이 그 시신을 전부 다 뜯어먹어버리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묘비조차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침략자와 같은 모습을 했던 나라들 한번 봅시다. 그죠? 블레셋 존재합니까? 아말렉,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역사 속에서 게임셋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침략자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업을 역겹게 만들어버리게 되면요, 그 영광도 전부 다 거두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누굽니까? 다윗이잖아. 그렇죠? 다윗.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침략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의 자세로 흔들리는 시대 앞에 자신을 세워나가야 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먼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분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네 분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관점에 올바르게 똑바로 이끌어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히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권한과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그 명함의 모습을 앞서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류의 사람은 책임과 의무가 항상 그 속에 뒤따르고 그 속에 권위는 따라가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면서, 제 얘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면서 권위는 그냥 뒤에 서브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는 뒤로 제껴놔놓고 나는 이런 권위가 있어, 나는 이런 권세가 있어 라면서 권세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챙겨가는 그런 썩은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허감에 가리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뒤바뀌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 그리고 한 고을에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됩니다. 그들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권위와 권세는 항상 뒤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가면서 권위와 권세는 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측면에서 권위와 권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거꾸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리가 등장하고 썩은 정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조명해 보면은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가야 되는지, 나라를 어떻게 우리는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성경 66권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성경에서 조명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천만에 여러분들요. 거기서부터 모순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취할 것은 취하고 우리가 취할 것은 세상 속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이런 방식이 되니까 혼합이 되고 짬뽕이 되니까 흑암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음식은 짬뽕이 맛있는데, 그죠? 음식은 먹다 보면 이거 남고 저거 남고 이러면 그냥 갖다 부어가지고 짬뽕하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은요, 짬뽕하면 끝납니다. 흑암이 항상 덮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부분들을 성경 66권에서 답을 찾아나가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할까? 운세, 오늘의 운세, 성경 쫙 펴보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날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홍지 권사님이 매일매일 올리잖아요. 과거에는 보면은 거기다가 은혜를 썼습니다. 댓글도 달고 그러더만 요새는 아무도 안 다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냥 경청만 하고 그냥 도망가고. 같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조명해봐야 돼요. 나를 조명해봐야 돼, 나를 조명 안 하고 남만 조명하고 가버리는 거 그냥. 남을 조명하면서 에이 요건 틀렸네 이 지적질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항상 책임과 의무가 우리의 권리는 뒤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네 분류가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입니다. 그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는 중보자로서의 역할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는 측면에서 지도하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무를 감당할 자가 재물에 관심이 눈이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까지 침례하고 자신의 몫을 챙기는 더러운 짓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 오늘 이 말씀을 조명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을 구미에 맞춰서 손님 고객 접대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반드시 조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견책하고 신앙으로 또한 치리하고 그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칭찬의 일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교부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으로 분명히 그들을 징책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눈이 쏙 빠질 정도로. 그런데 그 속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떡고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그냥 다리 살살 건질고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 다리 살살 건질고 이래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이런 모습에 제사장이 되어버리면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공동체는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것이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모세 시대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타락이 극점에 도달하게 되는 직무유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목회자로 세워지고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요 그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징책하십니다. 일반 평신도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를 묻는다면 똑같은 일을 통해서 앞에 세워진 자는 하나님께서 10가지를 물어요. 두 번째는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해석해 주는 그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고 불공정한 판결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분명히 해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지식을 팔아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아시겠습니까?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장로 유전과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올무에 묶어버리고 그런 짓거리들을 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관리들입니다. 세 번째는 관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정치적으로 권위를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치적 권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부분에서 권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가지고 세속화를 이끌어가는 데 혈안이 되어버린 거죠.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우상 숭배도 도입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대적하는 배교 행위도 자신의 정치와 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바로 관리들입니다. 저는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서, 국가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언어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국익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그 단어는 쓰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국익을 위하여라는 것은요, 그 속에 정의와 공이 없습니다. 국익은 마귀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국익을 위하여라는 것은 내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라도 이익이 생기면 무조건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익 우선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99명이 찬성했습니다.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비춰볼 때에 99명의 찬성은 불의한 짓입니다. 한 명의 찬성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와 현 정치는 99명을 따릅니다. 왜? 그렇게 자신들이 뽑아주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관리가 되면요, 이 하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그리고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그 책임과 의무 속에 딸리는 권위와 권세, 그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것을 뒤바꿔버리고 나라를 이렇게 오합지졸로 만들어갔냔 말입니다. 국익을 위한다고요? 그 국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국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들요. 국익을 위해서 바벨론에 들여다붙고 국익을 위해서 애굽에 들여다붙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아수르에 들여다붙었습니다. 전부 다 패망하고 끝났습니다. 그것이 BC 722년에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사건이었고 BC 586년에 남유다의 멸망사건이었습니다. 전부 다 국익을 위해서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그 국익을 위한다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패망하고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이라는 단어는 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사기치면 되나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 다 밟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장동 사건 터졌습니다. 정의롭나요? 공의로움인가요? 나라가 이런 부동산 문제로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세상 전체 제가 살고 있는 사택도 저희들은 이제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한순간에 1억씩 막 올려버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야 될 월세 더 많이 올라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삽니다. 우리 교회들 얼마나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제가 잘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근데 제가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더 크게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왜 이런 시대가 벌어졌을까, 여러분들요?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방법들이 도용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모든 것을 망설이지 않고 취하는 모습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열왕기상 16장과 열왕기하 11장에 보면은 바알이 국가의 공식적 종교로 선포가 됩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에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거짓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선자를 대적을 합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리고 왕의 꿈에 맞추는 의용의 길을 걸어갑니다. 야, 참 의용 이러니까 참 새롭네. 의용 이러니까 40년 전에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들의 거짓된 예언은 결국 나라가 패망하는 일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흑암에 덮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같이 미치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놨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바로잡으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교회를 두셨고 우리를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목적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자신의 권리보다 앞서서 행해야 될 신앙의 걸음을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면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국민소득이 10만 불, 20만 불 올라가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그 속에는 어떤 행복도 없습니다. 항상 그 속에 다스림 받는 괴로움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가운데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공의를 세우는 일에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에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세상 가운데 바르게 실현해내는 신앙으로 흔들리는 시대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흔들린 시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긴밀하게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더 미쳐간다고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고해주고 있었고 이미 조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문화와 불의한 물질이 중심을 이루는 바벨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미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미쳐갈 것이라고. 그리고 육류교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그저 상징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듣는데 큰일 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은 강력한 질병과 그리고 처처의 곳곳에서 일어날 전쟁과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에 지금 화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백두산에 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불꽃놀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땅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하늘에서는 놀라운 현상들이 함께 나타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제 나팔장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접어들게 됩니다. 태양은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되는 것이고, 달은 마치 핏빛을 변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별들은 마치 낙엽이 떨어지듯이 지구를 강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 이제 종말의 시작이더라. 그러면서 7번째 인의 재앙과 함께 나팔장이 함께 일어나면서 이제 3분의 1의 죽임들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들린 시대 앞에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흔들린 시대 앞에 우리는 흑암으로 덮여있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으로서 우리는 자신들을 더욱 강력하게 동에 메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도록 우리는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표대와 방향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최후의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흔들린 시대 앞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살린 공의의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와 규례도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여러분 장로유전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하는 행위 속에 나타났던 겁니다. 오히려 침략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시대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침략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무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거울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기록하면서 성경에 관해서 글을 쓸 때에 성경은 바로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마치 긴 터널을 지나갈 때에 그 터널에서 길을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똑바른 길로 인도하는 실과 같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면 갈 것이고 말씀이 서라면 서야 된다. 그래서 칼빈의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신에게 허락지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성경 66권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습니다. 그런 뛰어난 천재인데 주석하지 않습니다. 멈춰버립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이 나라 위에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는 시대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침략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무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울인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미화시켜서 코미디 하지 말고, 미화시켜서 말장난하지 말고 66권의 이 한 나라 쓴 금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그런 시대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과 함께 강력하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시대 앞에 빛과 소금으로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침략자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를 조명하여 신앙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그리고 또한 생명수의 말씀으로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권위와 권세가 있게 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격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 나라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꼴의 양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졌지만 이 말씀이 온 천하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려준 이 음성 속에 모든 영혼들이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